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광경을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두 명의 흉악한 강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막 욕설을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32절의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도 두 명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기록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이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에서 한 명의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차이는요, 우리들은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충돌로 이해하기보다는 시간적 차이로 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와 마가의 지적대로 두 강도는요,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를 들은 후에 한 강도는 그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로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그 이유를요, 함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능력이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구경하려고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똑같이 욕설로 대갚아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저주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한 흉악한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었던 것이죠.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욕했었지만, 이 기도를 듣자 이 흉악한 강도는요,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어떤 간청을 그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께 하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네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그 마음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죠. 용서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누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기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기도를 한 번 더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순교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참지 못하고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스데반이 그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후에 한 강도의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용서의 기도 후에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요, 사도행전이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그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뜻이었어요.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용서를 들었던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게 돼요.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용서의 기도는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 지불한 값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죄 용서를 위해서 지불한 값은요, 기꺼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런 값을 치르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스데반 집사에게로 이어졌고요. 스데반 집사의 용서의 기도는요, 다시 바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용서의 기도를요, 각 교회에 다 전해 주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이 용서의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용서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용서의 기도는요, 죄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용서의 기도가 교회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경우는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억울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성도에게요,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기꺼이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거 용서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용서를 내게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나 때문이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총을 내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뭔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다 이래?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요, 그 자리에서 풀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억울함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억울함이 자라서 커다란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 간에 커다란 그 장벽이 세워져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함에 집중하면 용서는커녕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내게 용서를 빈다면 그럼 내 억울함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함으로 나는 관대해지는 것이고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도록 억울한 세월을 보내왔던 그 마음이 보상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깊은 본질은요, 나의 억울함을 이제 갚은 것이죠. 원수에게 내가 보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은 것이지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에게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상처받은 믿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그분에게 미안하다, 그냥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 잘못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간의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오해에 대한 마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이유도 없고 죄송할 이유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 상처받은 그분의 마음이 위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찾아가서 그냥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게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에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목사님이 미안해 합니까? 왜 목사님이 죄송해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었나 봐요.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는 계세요? 알면 잘못한 거 지금 말해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제가 이루지 못했어요. 이분의 상한 믿음을요, 더 이상 저는 그 목회자로서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거꾸로 나의 노력과 최선조차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내가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을요,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납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쪽의 잘잘못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네가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막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네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하려면 나의 억울함과 상대방의 행동에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를 참 불편하게 했는지 그런 것을 집중하는 순간, 그런 것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용서의 기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세워진 그 장벽에는요, 그 큰 장벽에는 한 구석에 아주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문을 통해서만 이 장벽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장벽이 세워져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 안에 갇혀서 그 미움이 더 크게 자라게 되고요.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고요. 얼굴을 보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막 떨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벽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장벽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장벽의 구석에 있는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억울함의 장벽 안쪽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라고 새겨져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쌓여있는 모든 나의 억울함들, 나의 상처들, 나의 고통들, 나의 답답함들, 나의 억울함들을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고맙다. 또 이 문을 열고 나에게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평안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의 손으로 나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요,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딱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하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이 위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 숙제와 같은 그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따라했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우리도 아버지여 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